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이 어느덧 한 달이 넘어가고 두 달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는 가운데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지만, 혹 주님, 이 시간들이 지나가고 이 시간들이 계속해서 되어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흐트러진 마음이 없는지 다시 한번 더 돌아봅니다.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눌 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함을 늘 잊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봄으로써 온전하게 순종의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원래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난 주간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없었었다면 우리가 주일날 뿐만 아니라 평일날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로 또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이 그 십자가의 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돌아볼 수 있는 또 그런 시간들로 가졌을 터인데, 이 지금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는 없지만 좀 각자의 그 개인의 시간 자리에서 좀 묵상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들을 또 살펴보게 되면 뜻을 따라 잡히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에 따라 또 사람들에게 잡히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제목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와 또 당시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더불어 예수님을 잡기로 모의한 것을
이제는 실행에 옮기는 그런 장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을 틈타 무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잡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5절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나를 잡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너희가 잡을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만약 나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너희가 여겨졌더라면 차라리 많은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그런 성전에 있을 때에 너희가 잡는 것이 낫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너희가 잡으러 왔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 없으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동기와 행위가 오히려 정당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먼저 스승인 예수께 나와 인사하며 입을 맞춥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그러자 그 신호에 맞춰서 일시에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군호였죠. 아마 그들이 이렇게 군호를 짜고 마치 강도를 잡기 위한 것처럼 손에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온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저항하고 또 도망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순순히 잡히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깐의 소동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길을 주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 요한복음에는 그 말고라는 사람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의 귀를 자르며 저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지요. 오히려 그의 귀를 도로 주어서 붙여주시면서 52절과 53절에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 장면은 사복음서 모두에 나옵니다. 하지만 52절과 53절은 유독 그 마태복음에서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52절과 53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한마디로 하면 지금 예수님이 잡히신 것은 결코 힘이 없어서라거나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당황하심 속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잡힌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하기만 하신다면, 바라기만 하신다면 얼마든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한 군단은 약 6천 명의 그런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12군단, 12이라는 그 숫자를 단순하게 상징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수적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약 7만 2천 명 정도의 그런 천사들을 내려보내어서 얼마든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은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방법과 세상 나라들의 방법들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익과 목적과 뜻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진 그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가진 어떤 인맥이나 어떤 학연과 지연과 그런 재물과 심지어는 남을 속여서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조금 욕심을 가진 정도의 수준의 것으로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은 그 마음 속에는 우리의 재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그 이기심, 남이야 어떻든 간에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서도 갖겠다라고 하는 그 탐욕과 악독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가룟 유다를 비롯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라는 사람들은 아마도 각각의 그 자신들이 생각하고 또한 추구했던 목적과 이익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행했던 방법은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뜻과 생각을 위해, 이익을 위해 칼과 몽치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가장 중심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54절과 56절을 보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비록 그 길이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손해보고 희생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철저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어떻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떠신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가. 우리에게 이 같은 주님의 순종함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제자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린 것 외에는 일반 사람들과 전혀 구분됨이 없는, 어쩌면 마치 신앙과 삶이 별개인 것처럼 그렇게 그들과 동일한 방식과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도 주님과 같은 그런 순종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같은 순종함이 있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너무나도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그리고 실수함 없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100%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칙대로 살다 보면 때때로 어려움이, 힘듦이, 속상함이, 억울함이, 위급하고 또한 애매한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참으로 이것이 맞는지,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함,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을 때때로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역시도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그 무리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붙잡힘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그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처럼 우리에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예수님이 마치 강도와 같은 취급을 당하며 잡히시도록 허용하신 그 하나님이 허용이 있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도록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예언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뜻과 섭리를,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허용하셨음을 예수님도 믿고 순종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런 어려움들이 올 때에, 이런 위험들이 올 때에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라고 한 번도 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비록 그것이 원치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수 있음을 주님은 인정하시고 믿으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신뢰함이 있는가? 구약의 욥과 같은 인물도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을 허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도 오랜 시간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아니 지금 그러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늘을 나는 그 참새마저도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으면, 허락하심이 없으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참새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귀하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너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너희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고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하심이 있음을 너희는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오라는 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주님을 향한 신뢰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신뢰함을 바탕으로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 삶에 끊임없는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셨고 스스로가 하나님이셨고 또한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순종이 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결단코 주님께 있어서도 이 순종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의 앞절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순종이 얼마나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39절과 42절, 44절에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그 잔을 든다라는 것이, 예수님마저도 그 잔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려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단순히 육적인 고통만을 하기가 쉽지만 사실 그보다는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죄 자체가 없으신 그 성자 하나님이 죄로 더럽혀진다는 사실이, 그리고 하나님과 한 몸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상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만큼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어지고 버려진다는 사실이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38절에서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가운데 주님은 고민하고 번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놓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과하기 쉬운 것은 기도한다라고 하면 곧 내 뜻을 이루는 것이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보면 하나님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는 그런 책이 한때는 유행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선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간절한 그 기도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되어졌을 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을, 순종함으로 굴복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한 자기의 뜻과 또한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되어질 때에는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볼 때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들은 참으로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죽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으로는 예수님도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었습니다.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구나.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구나. 그런데 말씀을 찾다가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발견하곤 깜짝 놀라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렇게 9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랬다, 올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셨다라고 또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한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대로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온전하게 이루어 가게 하시는데 그 기도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를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시험에 붙기를 기대하며 기도했지만 떨어뜨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병 낫기를 기도하고 간구했지만 병이 더 중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 때문이고, 또한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함은 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길 힘도 능력도 은혜도 주신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함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협력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뤄나가는데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데 사용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잡히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든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던 유일한 단 하나의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그 주님의 열망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열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우리 안에 열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혹 주님의 섭리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기보단 나의 생각과 내가 세운 그 계획을 따라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의 예수님처럼 그런 순종하는 삶을 따라 살고 싶다면 매 순간 나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 될 때만 주님의 은혜고 복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생각했을 때에 못 되어지고 뭔가 실패되어지고 뭔가 아픈 것, 그것 역시도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셔서가 아니라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매 순간 그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성급하고 충동적으로 자신의 그 대제사장의 종의 칼을 빼어서 그 칼로 그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어지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나머지 제자들 역시 결국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아무리 약속하고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맹세하고 아무리 확신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되어진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그런 데까지도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확신받는, 그래서 그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가능하시다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가 전도사님을 통해 또 큐티의 묵상집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때는 바빠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주님이 고난받으시는 그 한 주간의 시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동참하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복 있는 시간들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